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말씀 한 말씀 또 증거되는 그 말씀에 밝히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도를 해보시면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내가 전도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이 증거하는 몸된 교회,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분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이렇게 세미나 때 당연히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평소 때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도는 평생의 저희들의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낙담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담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죠. 그리고 씨를 뿌리되 무엇으로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지금 3차례 정도 이렇게 바이블 세미나를 갔는데요.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의 8 식구만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와 그 짐승들을 제외하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심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만약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성경은 버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노아 시대 8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건너간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는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물론 육체도 소중합니다. 몸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보다 이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때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함께 이 처음 세상에 속한 이 몸이 부활한 신비스러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육체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는데 관영했다는 건 뭐예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의 계획도 보셔요. 자, 노아 시대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뭣도 보신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장래에 대한 뭐도 보셔요? 계획도 보십니다. 자, 근데 그 계획이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했다고요? 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육체만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패역한 시대 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죠? 자, 뭔가를 해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특별히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죄인을 깨달을까요? 성경에서 죄인은 어제도 배웠지만
도덕적인 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늘에서 온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을 찾는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노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9절에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그 다음 뭐예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왜 노아는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의인이 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롭게 역사를 시작할 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 나오죠? 예. 성경에서 완전한 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제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패역한 죄인들이에요. 노아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고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것도 같아야 되고, 그렇죠? 예, 목적지도 같아야 뭐 할 수 있나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보도 같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노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셔요. 설계도를. 그죠? 그리고 노아는 그 설계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예. 성경에 의하면 한 번 받은 거예요. 몇 번이요? 한 번. 그때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순종한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입니다. 몇 년이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누구한테 전파했을까요? 예, 자기 가족들 먼저 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를, 자,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예, 물충이 가로막고 있어서 궁창에 물충이 있어가지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과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경고하셨다.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예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 며느리죠, 8사람을 제외하고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중요하냐면 노아의 시대와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뭐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여러분, 저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누구든지 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듣고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감사했거든요. 몰라서 그러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거의 반강제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요? 찾지 않으면, 마음이 공고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고요, 육신의 것에 온통 마음에 빼앗겨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뭐 하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자기 가족들 외에는 이 말씀에 경청하잖아요. 오히려 뭐 했을 것 같아요? 비방했겠죠. 저는 노아의 그 마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처음으로 도끼를 하나를 들고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산으로 가서 어떤 나무를 베요? 잣나무. 그 잣나무에 처음 도끼질을 할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나무 하나가 쓰러지고 그 나무를 설계도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그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누가 자기 말을 듣건 안 듣건 간에 묵묵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잣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무를 다듬고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정말 사실일까요? 자, 성경에 의하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슨 산이요? 아라랏산. 세상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까? 40일간 쏟아진 물은 어디서 왔을까?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자, 그리고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 수명 몇 살이요? 900살. 노아 홍수 전에는 969살까지 살았거든요. 무드셀라가. 사람들이 거의 천수를 했어요. 그죠? 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성경 너무 황당한 책이야. 어떻게 사람이 960살을 살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암수 한 싹씩 들어갔다 그랬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라라트산 5165m. 지금도 터키 국경 지방에 이 아라라트산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아라라산을 탐험했어요. 그 중에 약 200명 정도가 성공을 했다 그래요. 몇 명이요? 200명 정도. 굉장히 험합니다. 높고 항상 3000m 이상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의 그 군사 지역이라 그래요, 이곳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0명 정도가 탐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산에서 뭐 했다고요?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온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프랑스의 나바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방주 조각을 뜯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노아 시대 방주 조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여기 성경 속의 노아 방주 찾아라. 한국인 20명 아라라산 탐험 나선다. 수년 전에 나섰어요. 진짜. 왜 나섰을 것 같아요? 많은 탐험가들이 갔다 왔으니까. 날씨가 아주 좋고 눈이 내리지 않고, 그럴 때는 방주의 모습이 조금 보인대요. 그러면 그때 그 조각들을 뜯어오고 확인하고. 자, 그런데 한국인 탐험대가 갔지만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탐험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물층.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지구 위에 어떻게 물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물층 하나 못 만드셔요? 만들 수 있죠? 왜 만드셨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광선 중에서 나쁜 광선은 차단하고 좋은 광선만 받아들이게끔 하신 거예요.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이 쏟아버리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기품의 샘, 땅 속에 있는 샘들을 다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물들이 며칠간이요? 40일간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날 때요, 며칠만 비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홍수 무섭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태양 광선이 비치고 나쁜 광선은 차단되고 필요한 광선만 여기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죠. 최고의 화장품은 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선블락. 선블락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사람이 피부에 늙고 그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 광선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는 여자분들은 뭐 40대, 50대 뭐 돼도요, 피부 관리만 잘하면 피부가 곱죠? 예. 근데 제가 순창에서 한국 그 순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추장. 예, 순창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시골 그 아주머니들 30대 후반 40대만 되면요,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평생 태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 쓰고 수건 뒤집어 쓰고 해도요, 태양 광선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만 되면요, 할머니 다 돼버립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죠? 태양 광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충을 쏟아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됐습니다. 남극은 어떤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남극과 북극이. 그런데 남극, 북극, 그게 추운 데서 아열대 식물 화석 엄청난 단지가 발견돼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남극도 뭐 했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충이 있으니까 태양이 비추면 물을 데우니까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전부 다 온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도 한때는 뭐예요? 따뜻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 결론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 아열대 지방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화석단지를 누가 극지방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기후학자들은요 정말 상식선에서 그죠? 과학자들의 생각 아시죠? 성경을 믿지 않아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극지방이 옛날에는 남극처럼 뭐 했다고? 아니 남극지방도 어땠다고요? 따뜻했다. 이 결론밖에 답이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줘요? 답을 줘요. 그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물층. 자, 그리고요. 아까 그랬죠. 이 지구를 덮었던 이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796페이지에 자, 지금 우리 너무나 중요한 노아홍수 사건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아홍수 사건과 함께 마지막 불심판, 영원한 지옥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욥기 37장 찾으셨어요? 예, 6절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 가운데 큰 비는 무슨 비예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내렸던 비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8절에 보면 짐승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거합니까? 그 굴에 거하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많은 짐승들이 비가 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마을에 시골 같은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자기들이 사는 뭐죠? 그 짐승 우리에 물이 차오르면 거기에서 그냥 빠져 죽는 짐승 있어요? 없어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높은 곳으로 가요. 높은 곳으로 가요. 그럼 짐승들이 어때요? 높은 곳으로 갑니다. 짐승들도 피곤하겠죠? 짐승들도 비 피할 곳을 찾아요. 큰 굴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같이 해보시죠. 산사태. 여러분요 지구 곳곳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짐승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끼리 함께 화석이 돼서 발견돼요. 뭐가 돼서요? 화석이 돼서. 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굴 속에 있는 짐승들을 그대로 찍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종 곳곳에 이런 화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요. 예, 지질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고는요. 다 자기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실 앞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뭐가 이르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 울고요? 얼음이 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물층이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요? 물층이 있으면 지구 모든 곳에 온도가 똑같죠. 그죠? 기압도 똑같아요.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근데 물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요 적게 받는 것이 있죠. 그럼 뭐가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지죠. 기압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불기 시작할까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에? 그러나 과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없어지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고 기압차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바람이. 그러면서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시죠.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6절에 보시면 6절에 찾으셨습니까? 8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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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4편 6절. 찾으셨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뭘로 덮으셔요?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어디 위에 섰어요? 산들 위에 섰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안데스 산맥처럼 큰 산이 없었어요. 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높은 산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구릉 정도예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7절에 자,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선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어도 한 마을을 덮고 한 도시는 덮었지만 산까지 덮어버린 홍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뭐죠?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잘 보세요. 7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뭐가요? 물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뭐예요? 대지각 변동입니다. 여러분 지진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큰 홍수 사건 이후에 지구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얼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지구를 덮었던 물들을 바람으로 몰고 가서 얼려서 극지방에다가 이렇게 빙하로 쌓아놓은 거예요. 평균 높이가 4,000m입니다. 몇 미터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지금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구. 이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높은 것은 10,000m, 15,000m가 됩니다. 여러분 산으로 10,000m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닷속으로 해국으로 10,000m, 15,000m예요. 이게 지각 변동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지구 한 편을 눌러버리면 한 편은 쏙 들어가고 다른 한 편은요 올라오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지금의 안데스 산맥 아시죠? 지금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는 그 안데스 산맥이 바닷속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산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바닷속에 산이 있습니다. 한쪽을 눌러버리니까 반대쪽엔 바다에 있던 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은 높은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아라랏산 반대편을 눌러버립니다. 한쪽이 들어가겠죠? 그럼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산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라랏산. 이유는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면 나무라 썩어버리죠. 그죠? 그런데 방주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얼음 속에 보관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무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셨잖아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못해요. 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 사건이 사실이고 방주가 진짜 아라랏산에 있다면 성경은 사실이고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에 몰살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다 자기 육체뿐인 거예요. 배만 섬기고 자기만 편안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폐역한 삶입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낳아서요. 정말 배 아파서 낳아서 그죠?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 누여서 그렇죠? 예, 다 키워놨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부모님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님께 합당한 예도 드리지 않고 그죠? 우리는 그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네. 짐승보다 못한 사람에게만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 나머지 6가지는 사람끼리 짓는 죄예요. 살인죄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죄보다 도둑질보다 간음하는 죄보다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컸는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는데 내 존재를 허락하신 분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인데 나의 창조주인데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그냥 부모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 죄는 바로 그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해구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바다의 깊이가 이렇게 이 바다 깊은 속에 이런 엄청난 해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옐로우밴드라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그다음 뭐예요? 예, 눈 좋으시네요. 뭐라고요?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 가장 높은 산맥인데 높은 데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엄청난 대지각 변동이 노아 홍수 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뭐예요? 융기했음을 가르친다. 보세요. 높은 산 속에 조개가 박혀 있어요.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산의 바위들인데 누가 바닷속에 있는 이 조개 무덤을 갖다가 이 높은 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피부 노화 원인은 뭐예요? 태양 광선. 과거에는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화석이 뭐냐면 막 진해의 길이가 수미터가 되고요. 이 나비의 날개의 길이가요. 한쪽이 1m씩이에요. 바퀴벌레가 30cm. 몇 cm요? 똑같아요. 바퀴벌레. 이만한 바퀴벌레가 여러분 발밑에 지나간다면 잠이 확 깨시겠죠? 이게 뭐냐면 소예요. 소. 길이가 9m. 높이가 4m, 5m.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장치하고도 남아요. 이런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조유류, 파충류,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지구 동물 몇 배요? 3배. 그리고 가장 또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륙 지방에 있는 소금 사막이에요. 지금은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에 뭐가 있어요?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 무슨 사막이요? 소금 사막. 바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뭘 의미해요? 과거에는 바닷물이 거기를 덮어버렸다가 그죠? 거기서 바닷물이 말라버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소금만 남은 거예요. 몽골의 고비 사막.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소금이라니까요. 소금. 볼리비아 우유니의 소금 사막. 이곳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얀 게 소금이고요. 이게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내륙 지방이에요. 이 전부 다 소금입니다. 엄청난 지역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왜 내륙 지방에 소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온 세상을 바다로 덮었다라는 결정적인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죠?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터키의 소금 호수. 지금 호수에 하늘이 비친 거예요. 사람이 있고, 이거 진짜 하늘이고, 이 하늘이 어디에 비친 거예요? 호수에. 근데 이것이 무슨 호수예요? 소금 호수. 자,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불 한번 꺼주시죠. 혼탁류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침전물은 수십만 평방킬로에 달하는 지역까지도 뒤덮였으며 지면을 가로질러 시간당 80에서 100km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퇴적물들이 어떤 지역에 매우 급격하게 쌓입니다. 줄다름치며 하류를 향해 파내려가기 시작한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이제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을 아까 얘기했죠. 막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몰고 가면 땅들이 어떻게 돼요? 깎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지질학자들이 100%, 몇 퍼센트요? 100%.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물로 깎여진 곳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북으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지각 변동이 있으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정확한 답을 얻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근데 왜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편안한 것만 찾아요.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전지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20세기 심리학자 세 사람을 들려면 칼 융, 아들러, 프로이드라는 이 세 사람을 들어요. 20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세 사람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의 연구 속에 모든 심리학의 가장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관계없이 그 좋은 머리로 인간의 뭘 연구했어요? 심리, 인간의 마음과 내면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평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굶주림을 얘기해요. 프로이드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만나서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부모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남편과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면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부모 사랑받고 커가면서 좋은 친구들과 사랑의 우정을 나누고 좋은 짝을 만나서 살아도 사람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갈구하는 이 굶주림인 거예요. 굶주림. 아들러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어요? 의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갖고요. 보람 있게 살아도 여전히 굶주려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희망을 겨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도 8남매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다. 뭘 다 바쳤어요? 생을. 그만큼 뭐도 크실까요? 기대. 기대에 만족하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장 기대를 걸었던 자식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배반감을 안고 떠나갑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러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헛된 데 소망 두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때 낭망을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자식에게 기대를 거면 걸수록 조금만 자식이 서운하면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심리학자도 인간은 뭐에 굶주려 있어요? 의미예요. 자기 자식에게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남자와 사귀다가, 그죠? 둘이 가난했어요. 이 남자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평생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의사 만들고 판사 됐어요. 그 여자는 그 자기 남자친구에게,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뭘 다 바쳤어요? 뭘 다 바쳤어요? 예. 나중에 배반해버리면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뭔가? 이게 뭐예요? 사람이 엄한 곳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자, 그러면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고,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기 배우자가 정말 자기에게 잘하면 만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뭐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의미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같이 해보시죠. 안전에 굶주려 있다. 아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온 세상에 물로 임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럼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 다음 뭐예요?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어디다가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가련한 자의 눌림 체험해 보셨어요? 궁핍한 자의 탄식 하나님 앞에서 해보셨어요? 이거는 뭐 가난하고 부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없어도 마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자예요. 이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난 앞으로 잘 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헛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권세, 명예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이 주 앞에서는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음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지극히 높은 자도 거짓되고, 그 당시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 건너갈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지금도 그의 자동차 차고에는요 세상에 가장 좋은 명차들이 수십 대가 있대요. 누구 차고예요? 이건희 차고예요. 그 돈이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련한 자라는 것은
진짜 막 돈 없고 집 없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인생의 실상을 보니까 가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삐곤 와버리면, 그죠? 여러분 황당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황당한 사고가. 여러분 방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에 누가 정신병자가 불 한번 꺼버리면 여러분 주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죠? 쇼핑 나갔는데 총기 난사 그 범인을 만나가지고 한번 그 사건 현장에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잠자다가도 죽고, 그러죠? 그리고 늙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철저히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어디다 두셔요? 안전지대에 주신다니까요. 노아 시대는 방주 외에는 없어요. 안전지대가. 그죠? 노아 시대는 말씀대로 지어지고 역청이 발라진 노아의 방주 안만이 안전지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우박지향이 내릴 때가 있었어요. 7번째 재앙입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쯤 하늘에 우박이 내릴 거니까 너네들 자식들, 종들, 짐승들, 지붕이 있는 너네 집 안으로 다 모아들여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 종들, 짐승들 다 자기 소중한 것이죠? 다 집 안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됐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짐승들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시대 물심판 얘기하고 불심판 지옥 형벌 얘기하는데 많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듣고도 잊어버려요. 분별을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요, 그냥 기복적인 거. 성경 한마디 읽고, 그죠? 세상 얘기, 복 받는 얘기,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시간 정도 배우는 이 노왕수 사건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노왕수 있었겠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출애굽 당시에는 지붕이 있는 집안입니다. 맞습니까?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도 세상의 한 그림자예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여리고성에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기생나합집. 약속이 있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누구예요? 라합집. 정탐꾼 2사람 살려줬죠? 그리고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살려줬잖아. 너네들 들어올 때 나와 내 집안 식구들 살려줄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놔. 누구든지 너네 집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하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누구요? 기생. 그 당시 기생은요, 오늘날 기생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요, 안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같이 해보실까요? 장망성. 장망성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와라.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마라. 뭘 얘기해요? 군대가 에워쌌다가 풀렸다가 다시 에워싸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황제를 군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맞죠? 에워싸 버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로마에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죠?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성을 에워쌌던 군대를 풀어서 급히 되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때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뒀던 사람들은 군대가 풀리자마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의 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의 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셔야 돼요. 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정줄에 매이시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그곳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안전지대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도요, 예수님 말씀 건성으로 듣고, 그죠? 나왔는데 비즈니스 일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 그래요. 큰 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비즈니스. 그때도 비즈니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 그래요. 설마 하는 사람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보다 지금 내 앞에 비즈니스가 중요해요.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셀 수 없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은혜 시대의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있는 뭐예요? 교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누구 집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누구 집이에요? 라합의 집. 언약이 있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역청이 발라진 노아 방주. 우리 시대에
유일한 안전지대는 피의 언약이 있는, 피가 발라진 구원의 방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당,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미 교회당이 지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까요? 올바로 말씀이 선택되고 같이 교제할 사람이 정말 주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친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규모를 보고, 인정줄을 쫓아가고, 비즈니스를 쫓아가고. 여러분, 인정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는 때를 따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에? 여러분, 그 어린 구원받았으면 계속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면서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그곳인지 보셔야 돼요. 외모 보지 마시고, 외모가 작건 크건,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피 언약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지대 빨리 정리합니다. 노아시대 때는 어디였어요? 방주만. 출애굽 당시에는 지붕이 있는 집안, 맞죠? 여리고 성에는 약속 있는 기생 라합집, 맞죠? AD 70년엔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성 밖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피 언약이 있는 교회, 곧 하나님의 집, 맞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42페이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예요. 그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 시대가 뭐 전했어요? 노아가 뭐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죠? 너네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지금 제가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심판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이거 전하는 거죠. 천국도 지옥도 싫지 않은 곳이니까 지옥은 제발 가지 말라고, 그 심판 피에서 주님의 피의 언약이 있는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전지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냥 분별을 못해. 복음 전하다 보면 바빠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죠? 왜 지옥이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억울해서. 억울해서.
뭐가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죽고 지옥 가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간증들. 어떤 자매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1년에 친정 하루 쉬고 주일도 없이 평생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죠?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와 임자 이맘 때하고 똑같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이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른 곳에 오면 집 짓고 사고 팔고 경제활동이에요. 예, 비즈니스예요. 이거 하다가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같이 해보시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 자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멸망의 장소 세상에 있는지, 복음이 없는 헛된 교회에 있는지. 몇 년 전에 한 분의 그 간증이 기억납니다. 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나만 구원 못 받았지, 출석하는 교회 가서 물어보면 다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가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거듭나셨나요? 거듭나는 게 뭐야? 천국 가려면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이상했습니다. 저 권사님은 구원받았을 거야. 권사님한테 가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권사님, 이번에 내가 가서 말씀 듣고 죄사함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복음이 없는 교회들의 현실상입니다.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무엇이 죄죠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육체에 관계된 거.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같이 해볼까요? 사두개인, 그 당시 지배 계급입니다. 모세 율법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내세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율법 잘 지켜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복 받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내세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노아 홍수는 영원한 구원과 불심판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387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라고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서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언제 세상이에요? 노아 시대 세상 맞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뭐로 불살라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뭐하고 있죠? 간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최근 들어서 뭐 옛날에도 산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처럼 산불이 많은 적 없었죠? 자주, 그것도 크게. 여러분,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간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멸망시키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노아 물심판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불심판이에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럼 불심판이 왜 이렇게 지금 더디 오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예요?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 다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라고. 여러분, 하늘 땅은 우리의 삶의 거처예요. 맞죠? 처음 하늘과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첫날 하늘과 땅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주, 새 우주예요. 완전한 세상.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요?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그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안전지대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자, 스바냐서 1장부터 보시죠.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1307페이지. 찾으셨어요?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1307페이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무슨 불이죠? 질투의 불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뭐라고요?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럼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무슨 불이요? 질투의 불. 하나님이 그토록
그토록 사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태운다는 것은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그거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자, 스바냐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뭐하죠? 진멸하리라.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8사람 살았죠? 방주 안에 짐승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 불심판은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이번에는 뭐예요? 바다의 고기까지. 노아 시대 때 바다의 고기는 물 만난 거예요. 맞죠? 근데 이때는 바다의 고기까지 멸절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에서도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답니다.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의한대요, 교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왜 지옥 얘기해서 겁주냐고. 작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교회학교 담당하는 전도사로부터. 생명 있는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제 초등학생들 고학년 되면은 다 컸어요.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지옥 얘기 듣고 와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근데 항의 전화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 겁주냐고. 어린애한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뭐예요? 현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면의 모든 사람까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8장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통탄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시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에게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와께 뭐하죠? 맹세하면서 말감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리켜 뭐하죠? 맹세합니다. 이게 뭐예요? 혼합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혼합신앙.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남편도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도 사랑하고 섬기고 연애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호와를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말감의 이름으로도 맹세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때로는 내 육신에도 순종하고. 여러분, 다를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삶을 갈망한다면 이 세상에부터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괴롭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호리만한 죄도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는 진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이 말씀 정말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같이 해보시죠. 이 말씀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돼요. 예?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감동 있는 이야기 하려면요. 강사 기가 막히게 울렸다가 울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강사들 1시간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강사들 요즘 세고 셌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강의 스케줄이 쌓였대요. 왜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막 감정이 복받치고 감동이 밀려오고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죠?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도 10분 강의한 것처럼 지나간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며칠이요? 이틀. 오늘도 노아홍수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뭐 얘기한 거예요? 죄. 뭐 얘기한 거예요? 죄. 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사람이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맞죠? 그죠? 도덕적인 죄는 물론이오니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죠? 거기 스바냐 3장 거기 마지막 1장 거기 마지막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6절 여호와를 뭐하고요? 배반하고 여호와를 믿다가 그다음 뭐예요? 배반한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다가 조금 어렵고 환란이 닥치고 뭐 있고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헌시짝 버리듯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다음 뭐예요?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합니까? 멸절하리라. 여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인가. 그리고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진정 어디인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정말 분별하시고요.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언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건너가도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내일은 죄 말씀과 함께 복음 말씀, 1호 말씀, 주일까지. 자,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러죠? 주제를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 또 말씀 앞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한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 생애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